정말 부부가 하느님이 본래 의도하셨던 그 그림대로, 그 설계대로 참된 의미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 그 순간 밖에 벌어지는 일들 그냥 두고 이미 세상은 평화가 왔어요. 그것은 얼마든지 여유 있게 이제 차츰차츰 이제 다스리면 돼요. 여유 있게. 근데 여기가 이 가슴 속이 저 논바닥 비 안 오면 쩍쩍 갈라지듯이 자기 가슴 속에 쩍쩍 갈라져 있는데 누구를 만나서 평화, 누구를 만나서 화해, 누구를 만나서 부드러운 것이 가능하겠어요? 자기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하면 제일 효과적으로, 제일 분명히, 이거 제대로 안 되니까 엉뚱한 데 다른 데 가서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것도 어느 정도 정말 먹고 살고 애들 교육시키고 남한테 꼴 안 가고 할 정도로는 돈은 있어야죠. 근데 그 이상은 사실은 별 의미 없어요. 그 이상은. 근데 왜 그쪽으로 자꾸 뻗치나? 이게 말하자면 병원 저 속에 창자가 썩어가는데 배꼽 위에다가 빨간 약 발라주고 이게 낫겠거니 하는 거 똑같아. 주소가 잘못된 거예요. 저 안이 정말로 이렇게 하느님께서 의도하셨던 그 사랑에 접근하게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다른 것은 다 차츰 여유 있게 자기가 평화가 있으니까 그러죠. 다른 사람도 그 평화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다른 사람 뭐 좀 신경을 좀 건드려도 좀 넉넉하게 이렇게 그 충격을 흡수할 수도 있고 그러죠. 그렇지 않으면 이놈의 것이 그냥 대로 주고 말로 받네. 점점 폭력의 악순환이라고 하는 거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베네딕토 16세의 이 해치기 문제가 아니라 그 전으로 돌아가서 요한 바오로 2세의 이 몸의 신학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이 해칙은 어떤 의미로 볼 때는 이 몸의 신학의 그냥 한 결론 중에 하나라고 할까, 뭐 조금 한쪽을 이렇게 좀 이렇게 잘 활용해서 짧은 글로 표현하는 것일 뿐이다. 그런 느낌. 이거 가만히 보면 말이죠. 공부 박사를 3개를 했던 별 사람, 대학 교수 아니라 천하 없는 사람도 이 장가 시집 갈 때 준비를 뭐 했냐? 아파트 사고 대형 텔레비 사고 또 뭐 자동차 사고 그런 것밖에 준비를 한 것이 없어요. 어떻게 사랑하냐? 가만히 보면 지 친구들끼리 키득키득 하면서 배운 몇 가지 상식 그것밖에 없어요. 정말로 기가 차요. 기가 차. 옛날에는 어려서부터 그냥 늘 이렇게 그냥 대가족 사회에서 뭐 꼭 말로뿐만 아니라 그 분위기로 조금씩 이렇게 그것을 준비하는 그런 일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딱 떨어져 이렇게 되니까 도대체 말도 안 해. 아니 첫날 밤에 어떤 여인이 그러더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묻더래.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런 것이 어떻게 되겠어? 그런데 그건 특수한 일이라고 해도 도대체 준비라고 하는 것이 거의 정말로 엉터리로
그냥 대충 그냥 상식적으로 지 젊은 놈들이니까 한 방에 놓으면 지들끼리 다 어떻게 해서 살겠지. 일생, 이게 두 번째 탄생이라는 건데, 첫 번째 탄생은 자기 선택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자유가 들어갈 여지가 없지만, 이것은 정말로 자기 온 인격, 온 자유, 그걸 다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둘도 없는 새로 태어날 수 있는 기회인데, 이걸 적당히 저 아파트 사는 거나 이것만,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못하는 것과 똑같이 결혼도 아파트 지금 무슨 물질적인 환경 만드는 거, 그거 어린 쪽도 없지. 그것이 무슨 준비라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 들어가는 이 삶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의미 깊이 파고들기로 하자면 말이죠, 하느님은 사랑이지. 아주 간단하게만 생각해도 하느님 사랑, 우리가 믿잖아요.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믿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흔하고 가장 대표적인 사랑 속으로 지금 들어가는 건데, 그러잖아요. 그 사랑 잘하면 하느님을 만나는 건데, 더도 덜도 말고. 형제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느님에게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느님께로부터 났으며 하느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사랑해도 남녀가 만나서 그렇게 지금 들어가는 그 세계보다 더 강력하고 어떤 면으로 보더라도 가장 대표적이에요. 그 기회를 잃어버리면, 그 기회를 놓치면 그 다음은 허상일 가능성이 많아요. 허상까지는 아니라도 너무나 큰 관문을 그냥 슬쩍 지나가고, 그 어려운 다른 조그만 문으로 통과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생을 통해서 애를 써. 처음 그림 어떤가? 교황님 창세기, 사람을 만드시던 그때의 모습, 그 장면을 묵상하셔요. 1장, 절은 말할 것도, 저 어디 가서 성서 얘기할 때 절까지는 안 해요. 장까지만 해도 아주 친절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사야가 말하기를 그러던가, 모세가 말하기를 한 거예요. 모세 저 5경 다 읽어야 돼요. 이사야가 말하기를 다 읽어야 되고, 몇 절까지 말해주면 그놈은 딱 떼먹고 마르니까. 그러면 그거 하느님 말씀 아니에요. 거두절미하고 앞뒤 문맥에서 떼어버리면 하느님 말씀이 이미 아니에요. 하느님 말씀은 창세기부터 저 목소리까지 그 자체의 논리,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적 흐름 속에서 떼어놓으면 이미 아니에요. 거기서 떼어놨다고 해서 다 하느님 말씀만. 그러니까 좌우간 궁금하면 그 앞뒤 다 읽어라. 1장은 다. 1장은 소위 하느님을 엘로힘이라고 부른 사람들이 썼다. 2장은 야훼라는 로고 부른 사람들이 썼다. 그거 요즘에 우리 성서에서 배우잖아요. 그런데 2장 1장보다 더 앞섰대요, 본래는. 근데 자금 배치가 이렇게 됐으니까. 1장은 그 사실 자체를 객관적으로 보여준다. 교황님의 설명이면 그래요. 2장은 그것의 실존적인 의미를, 깊은 신학적인 인간적인 깊이를 드러낸다.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1장 우선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집짐승과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온갖 길짐승들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됐다. 하느님의 모습대로 이제 하시고는 당신의 모습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이렇게 됐어요.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이 부분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셔요.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로. 당신의 모습, 하느님이 당신의 모습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니까 여기만 해도 벌써 사람이 하느님의 모습을 혼자 딱 떼어놓고도 어느 정도 닮았다고 할 수 있죠. 생각하는 건 뭐 이런 것. 그런데 더 근사하게 닮은 것은 남자와 여자로.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을 때가 하느님 모습을 정말로 닮는 거다. 하느님 자신이 아버지, 아들, 성령, 거기도 일종의 공동체 같이 함께 하는 데니까, 사랑이 흐르는 그 관계니까, 남자 여자도 같이 있어야 사랑이 흐르니까 당신의 모습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하느님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식을 낳고 번성하여 온 땅을 차지하고 온 땅을 차지하고 땅을 지배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그 한마디 한마디를 다 아주 깊이 들어가서 할 수 있겠지만 우선은 여기서 당신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이제 그래 놓고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셨다. 2장은 이렇게 돼 있어요. 특별히 의미 있는 부분만 하자면, 야훼 하느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의 일을 거둘 짝을 만들어 주리라 하시고는, 바로 짝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상해요. 얘기가 만들어 주리라 했으면 정말 하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당장에. 근데 만들어 주리라 하시고는 하늘의 새와 들짐승과 하늘의 새를, 진흙을 빚어서 들짐승과 하늘의 새를 하나하나 빚어 만드시고, 아담에게 데려다 주시고는 그가 무슨 이름을 붙이는가 보고 계셨다. 이렇게 됐어요. 거들 짝을 만들어 주리라 그러면 당장에 흙을 뭉치든지 뭘 어떻게 하셔가지고 그 여자부터 만들어야 될 건데, 그건 젖혀두고 만들어 주리라 해놓고 시작하신 일은 진흙을 빚어가지고 들짐승 하늘의 새를 빚어 만드시고, 그걸 이제 아담 앞에서 지나가게 사열식을 지켰던가 봐요. 응? 아담이 그 동물 하나하나에게 붙여준 것이 그대로 그 동물의 이름이 되었다. 이랬어요.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 것은 알았다 그거야. 실체를 알았다. 그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았다. 이렇게 아담이 집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지만 그 가운데에는 그의 일을 거둘 짝이 보이지 않았다. 이 간단한 말, 그러니까 아담이 갑자기, 이제 교황님의 설명에 의하면 내가 이 우주천지에 유일한 존재구나, 나 같은 존재는 어디에도 없구나, 그것을 깨달았다고요. 갑자기 유일한 존재다, 이 우주천지. 어디를 가봐도 나 같은 존재는 없구나.
유일하다. 동시에 그 유일하다는 하는 것은 또 혼자구나, 혼자 외롭다고 하는 말도 같이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는 위대해서 유일하고 하나는 비슷한 짝이 없어서 외롭고, 그것도 유일한 거예요. 그러죠? 외로움. 이걸 동시에 느꼈다. 그걸 느끼게 해놓고 이제 이거요. 그 다음에 거들짝을 만드는 것은, 지금 거들짝을 만드는 단계가 처음에는 이 사실을 아주 온 존재로 아주 이렇게 절절히 느끼게 만들어 놓고, 그러나 그들 가운데는 그의 일을 거들 짝이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야훼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돼요. 이제서 그렇게 해놓고, 그래서 야훼 하느님께서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놓고는 하신 다음 아담에게서 갈빗대 하나를 뽑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고는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신 다음 아담에게 데려오셨다. 그 갈빗대 위도 아니고 밑도 아니고.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말이죠,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 여성들이 한 수 위인 것이 많아요. 가만히 보면 여성들이, 우리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내가 가만히 보면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어머니를 가만히 생각하면 좀 그래. 그리고 주변에 보면 많이 그래요.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하면 재료가 좀 다른 거예요. 원자재가 좀 달라. 남자는 진흙으로 만드는데 여자는 사람 뼈로 만들었잖아요. 데려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저기를 봐도 소, 저기 말, 뭐 그 나름대로 잘 생기기는 생겼는데 자기하고 대등하게 너, 나 이렇게 부를 만한 상대가 하나도 없으니까 널리 보면 볼수록 자기는 유일하다. 이 수많은 살아있는 것들 중에 높이 솟아있다. 동시에 외롭다. 그걸 아주 절절히 느끼게 해놓고는 하느님이 여자를 이렇게 만들어서 데려다 놓으시니까 뭐라? 이렇게 외쳤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아이고 근사하네요가 아니라 드디어 나타났구나.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구나. 지아비에게서 나왔으니 지엄이라 부르리라. 그래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어울려 한 몸이 되게 되었다. 한 몸이 되게 되었다. 아담 내에는 알몸이면서도 서로 부끄러운 줄을 몰랐다. 이 한마디 한마디에 깊은 의미를 새기려면 이것도 몇 시간씩 가요. 근데 우선 아까 맨 첫 번째 얘기한 떼이야르드 샤르덴 그 양반의 비전이 도대체 그냥 지금 새로 발견한 근래 천문학이 발견한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잖아요. 이 그냥 똑딱하는 사이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이 빛이 우리 이 동네 이 천문학에서 다니는 은하계인데, 우리 동네라고 하는 이 은하계 이쪽에서 이쪽 가는데도 10만 년 걸린다고 하잖아요. 태양 같은 것은 거기 2천억 개가 있다든가 1,000억 개가 있다든가 막 그런 단위로 있잖아요. 태양 같은 것은. 근데 그런 것이 또 그런 저 은하계가 2천억 개가 또 있다고 하잖아요. 좌우간 이거 아주 정말로 흔히 젊은 사람들이 말하듯이 이거 생각하면 머리에 쥐가 날 정도로 큰데,
이 온 우주가 어디를 향해서 지금 하나로 모아지고 있다 그래요. 그 온 우주가 하나로 모아지는 것은 이 지구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로 모아지고 있는데, 요즘에 말이죠, 저기도 그랬어요. 그 50년 전에 돌아가신 양반이 언젠가 지구가 하나가 될 거다, 인류가 하나가 될 거다, 국경이라는 게 의미 없는 날이 올 거다, 민족이라고 하는 경계가 의미 없는 날이 올 거다. 지금 그것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우리 한국에. 제가 2주 3억을 담당하고 있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구에 말이죠, 어떤 저 시골에는 어린이집의 3분의 1이 벌써 색깔이 다른 애들이요. 어린이집에 있는 3분의 1. 그 여러 민족의 지금 그 여인들이 여기 와서 결혼하는데, 요즘 며칠 전에 저 베트남 신부님 만나서 얘기가 3년 전에 500명이었는데 베트남 여인이 한국에, 지금은 12,500명이래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이거 그 기업가들은 값싼 노동력을 얻겠다고 하는 아주 작은, 그것도 뭐 중요할 수 있는데 아주 작은 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일으키는 일인데, 이게 사람의 일이거든. 한국 역사를 바꾸는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문화, 사람들의 사고방식, 이거 어마어마한, 여기에 따른 그 앞으로 이게 몰고 올 우리 그 내외의 이 변화는 누구도 측정 못해요. 이거 몇 사람들이 정책적으로 뭐 이것저것 생각해서 어림 쪽도 없어요. 정말로 아주 길게 깊이 넓게 보시는 하느님의 손길을 거기서 보기 전까지는 이 현상을 어떻게 해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떼야셔야 돼요. 그런 얘기. 자오간 온 우주, 온 인류, 온 세상 하나를 향해서 가는 건데, 그 하나를 향해서, 온 인류가 하나를 향해서 가는 그 꼭지점에 이 양반 뭐에 대해서 썼냐면 여성에 대해서 썼어요. 그 이상하지 않아요? 무슨 우주 얘기에다가 여성 얘기를 하냐? 왜 그런가? 여성이 하나로 만드는 접합점이래요. 우주천지 어디에 가서도 없는 어머니 모성애, 남녀간의 사랑 모성애, 모든 것을 품어서 이렇게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그 아주 타고난 그 능력, 정신적 육체적인 그 특성, 그거. 자, 그쪽으로 가면 다 또 하나님 없는 얘기고, 그만큼 이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건 그때까지 있었던, 양적으로 보면 뭐 얼마나 많은 저 우주가 저쪽에 있는데, 그 아무리 많아도 이렇게 감탄사를 불러일으킬 만한 존재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여인을 보고 처음. 이 현상, 이것을 말하자면 뭐 그 뒤로부터 시작해서 이상한 길로 막 헤맨 이제 역사가 그 다음에 막 전개되는데, 예수님은 뭘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나 그러면, 그 뒤부터 시작된 헷갈리기 시작한 역사를 다시 원상 회복이 아니라 그보다도 훨씬 더 상질로 다시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그 창세기에 기록된 것은 첫 번째 첫 번째 창조인데,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두 번째 창조는 겉으로 보기에는 무슨 정말로 스펙타클 하지도 않고, 무슨 어마어마한 소리가 어디 나지도 않고 그렇기는 하지만, 의미로 볼 때는 첫 번째 창조는 두 번째 창조에 비해서는 이건 그림자예요. 그 그림자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도입하신 두 번째 창조는 겉으로는 안 나타나지만 의미는.
히브리서 10장에 그런 말이 있어요. 율법은 장차 나타날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 실제는 아니다. 실체는 아니다. 율법이라는 말은 여기 구약성서 전체 이야기를, 전체를 대표하는 말이에요. 대변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구약성서에서 무슨 일, 얼마나 대단한 얘기가 돼도 그것은 예수님이 나중에 가져오실 일에 비하면 그림자다고요.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남녀의 이야기도 잘못되었고 잘못된 길을 가고 무슨 좀 망가지고 한 거 예수님이 다시 회복시켰을 때 그것은 그것에 비하면 이것은 그림자다. 이거하고 관련해서 성서에 그러니까 이 일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 남녀의 합일이라고 하는 것,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이 전 우주적인 사건보다도 더 큰 거예요. 내면으로 이거. 왜냐하면 하느님을 가장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계기니까. 하느님은 사랑이고 사랑은 바로 그것이 제일 구체적으로 제일 잘 드러내고 실현하니까. 그래서 성서는 결혼 이야기로 시작하고 결혼 이야기로 끝난다. 그런 말도 있어요. 묵시록에 보세요. 보아라, 내가 어린 양의 신부인 그 여인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그렇게 됐잖아요. 19장, 21장 막 그런데 어린 양의 신부. 우리 나중에 천당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린 양이 결혼잔치. 어린 양하고 결혼 여기 어린 양이 누군지 알잖아요. 우리 그러죠? 그리스도하고 결혼하러 가는 거예요. 여기서 결혼이라는 말은 사실은 나중에 이룰 합일에 비하면 이것도 그림자예요. 이것도 희미한 그림자예요. 하느님하고 하나가 되는 것에 비하면. 그러니까 그래도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 중에서는 제일 근사하니까 가까우니까 결혼이라는 이미지를 썼을 뿐이지 하느님하고 합의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 마태복음 19장에 그런 말 우리가 알잖아요. 그때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와서 율법학자니까 당대 말하자면 신학자들이죠. 요즘 말로 예수의 속을 떠보려고 이제 고약한 생각으로 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무엇이든지 이제 질문하기를 무엇이든지 이유가 닿기만 하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좋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창조주께서 한처음에 옛날 처음 그것을 기억시키는 거예요. 하느님의 처음 설계, 그 다음에 엉망진창이 된 거고 말고 처음 설계, 처음부터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것과 또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제 아내와 어울려 한 몸을 이루리라는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너희는 아직도 못 읽어봤냐?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나다. 그러니 하느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대답하시죠. 사람이 지를 갈라서 둘을 못 만드는 것과 똑같이 한 몸을 어떻게 갈라놓냐? 안 된다. 그들이 다시 모세는 아내를 버리려 할 때는 이혼장을 써주라고 했으니 그것은 또 무슨 까닭입니까? 모세, 읽어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성서에.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 대답. 모세는 너희 마음이 굳을 대로 굳어져서 아내와 이혼을 해도 좋다고 하였지만 너희 마음. 좌우간 이게 엉망진창으로 그냥 계속해서 그쪽으로 막 가버렸으니까 이혼장까지 써주지 않으면 이 버림을 받은 이 여인이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거예요. 남편 없으면 그때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인데 죽지는 않도록 그 최소한도의 여인을 위한 보호장치가 그거 써준 게 틀림없이 이혼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누구도 적당한 사람 있으면 결혼해라. 그런 뜻이죠. 모세는 너희 마음이 굳을 대로 굳어져서 아내와 이혼을 해도 좋다고 했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처음을 기록해라. 중간에 엉망진창이 된 거 그거 볼 거 없다. 그것이 그림일 수 없다. 너희들이 여기다 가지고 있을 그림일 수 없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처음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말한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간음하는 거다. 그때나 이때나 이게 옛날이라고 해서 이 문제가 쉽거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쨌거나 그런 거 절대로 아니야. 그때는 더 했을지도 몰라요. 지금보다 몰라. 지금이나 자오간 어느 때라고 해서 이 문제가 깔끔했던 세상은 한 번도 없어요. 없었어.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예수님 말씀을 이제 여기까지는 예수님께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율법학자들이 하고 이제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그런 것이라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거 너무나 비현실적이라 그거야. 말하자면 요즘 말로 하자면 그렇죠. 요구하실 것을 요구하셔야지. 지금 보십시오. 이 동네 100명 있으면 지금 99명이 거의 그 방면에 지금 엉터리로 하고 앉았는데 그 엉터리 차관 상식이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뒤집겠다는 말씀입니까?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차라리 안 하고 말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어려워. 그때 상식으로 보자면 일반적으로 이미 퍼져 있는 관행에 비추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만이 할 수 있다. 허락하신. 지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허락받아야 하는 거지. 지가 아무리 무슨 기합 잔뜩 넣고 한순간 이래가지고 혀쳐 쓴다고 해서 그 일이 되는 일이 아니야. 피 끓는 데는 따로 있는데 처음부터 결혼하지 못할 몸으로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남의 손으로 그렇게 된 사람도 있고 남의 손으로 그렇게 된 사람들 옛날에 황관이라고 그러잖아요. 옛날 우리 대궐에서 일하는 남자들은 다 온전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놔두면 거기 다 왕한테 돌아갈 그 사람들을 다 흐려놓으니까 남의 손에 그렇게 된 사람들도 있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은 받아들이라. 우리의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한 우리의 그림 자체가 어떤가 하는 거예요. 그림 자체가 어떤가. 이게 그 당시 제자들이 듣고 깜짝 놀란 것은 뭐냐? 지금 관행으로 이미 굳어져 버린 거. 관행으로 이미. 그것이 우리의 그림이기도 하단 말이야. 지금 대다수의 사람들의. 처음부터 출발을 그러니까
가야 할 목표는 정확하게 설정을 해두고 가다가 혹시 조금 못 미치는 한이 있어도 목표는 정확히 해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그 방향으로라도 가지. 처음부터 이미 관행으로 굳어졌으니까 옆에 하는 대로, 뒤에 하는 대로, 저쪽 하는 대로, 동서남북 아무데나 갈 수 있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니까, 목표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나? 이게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건데, 처음에 하느님을. 실제 관행이 많은 사람들에게 요즘에 어떤 데를 보면 말이죠, 동물들을 한번 쳐다봐라. 동물들 중에서 내가 요전에 다큐멘터리 한번 봤거든요. 동물들 중에서 이 일부 일처제 하는 놈이 별로 없다. 대부분 다 일부 다체거나 반대거나 막 그러지. 그러고 앉았더라고요. 따라서 사람도 그것이 자연스럽고 정상이다. 그런 결론이요. 그것이 이상이면, 동물이 이상이면, 동물이 우리의 모델이면 동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에로스는 그쪽만 보더라도 행복한가? 에로스가 줄 수 있는 참다운 기쁨이 거기서 얻어지나?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사람은 사람이지 동물은 아니거든.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그렇게 되면 어림 쪽도 없지. 부부, 남녀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 하느님을 체험할 그 둘도 없는 기회가 말도 안 되는 시궁창 언저리에서 헤매고 말아요. 헤매고 말아. 그러니까 그 옛날에 왕들은 맘만 먹으면 자기 나라에 있는 모든 여인들이 다 원칙적으로 자기 거예요. 옛날에 맘만 먹으면 아무나 불러들이잖아요. 그런 사람 중에 그 기쁨 제대로 한 번이라 누린 사람이 있나?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그 사람들 나중에 헛말, 그 사람들 중에서 헛말 뭐 털어 있어요. 기록에 남아있는 거 털어 있어. 동물이 우리의 모델인가? 하느님이 우리의 모델인가? 이거 어린애 때부터 남녀의 이걸 정확하게 잘 가르치면 가장 대규모의, 가장 깊은 혁명이 일어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혁명이 일어나요. 이거 틀림없이. 이 책 제목 자체가 몸의 신학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뭐냐? 신학 어렵게 생각할 거 없다. 하느님 뜻 어디 있는가 어렵게 생각할 거 없다. 집 몸뚱이 쳐다봐라가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서 말고 집에 가서 샤워실에 가서 한번 보시죠. 자기 몸뚱이, 그리고 상대방 몸뚱이도 한번 쳐다보고 정확하게 잘 보면 거기 신학이 보인다. 하느님의 뜻이 보인다. 하느님의 설계가 보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하느님의 뜻이. 보시니 참 좋았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 거기서. 그리고 하느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시인비인데 그걸 정말로 하느님의 눈으로 잘, 맨 저번에 아담이 그랬듯이 드디어 나타났구나.
내 뼈에서 나온 뼈요 살에서 나온 살이구나. 하느님을 보듯이 그렇게 볼 수 있으면 두 사람은 천당에서 살아요. 천당에서 살아요. 바로 그 순간 천당으로 들어가. 다른 데는 아닐지 몰라도 아까 맨 처음에 중간쯤에 사람들 이거 좋아하잖아요. 다행이에요. 취미 안 잃은 것이. 이거 취미까지 이랬으면 희망이 없었을 뻔했는데 기본 에너지는 지금 팽팽하게 살아있거든. 파랗게. 이것을 본래의 그 방향을 정확하게 향해서 향도해주면 이건 무슨 뭐 신앙인에게만 해당되는 얘기 절대로 아니야. 창조 자체의 그림이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창조에, 본래의 창조에. 그 안목으로 이것을 바라보기만 해도 벌써 우리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살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저도 상당히 아는 것 같으죠? 응? 아는 것 같으죠? 근데 교황님이 하시는 거 보면 지금 뭐에 비하면 지금 어림 쪽도 없거든. 근데 교황님은 뭘 그렇게 많이 하시냐? 저간 일찍부터 이 세상에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막 부둥켜 안고 사는 그거 그대로를 다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놓고 사셨어요. 그러니까 이 교황님의 그 자서전을 쓰신 어떤 분의 표현대로 하면 교황 그 좌에 앉아 계셨던 뿐만 아니라 과거의 모든 성직자 중에서 이 양반만큼 평신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동안에는 너무 흔히 저 장가시집 안 가고 사는 사람들이 온갖 별것까지 다 아는 척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평신도의 입장에서 얘가 충분히 천착되지 못한 면이 상당히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양반이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 노선 말이죠. 잘해서 깊이 이렇게 이걸 확산시키면 제일 효과적으로 제일 빨리 인류가 바꿔져요. 그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과정 만들고 거기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 돼. 거기 뭐 지금까지 실패를 했던 성공했던 상관없어요. 실패면 실패대로 거기 밑거름이 되고 성공이 성공대로 밑거름이 되고 그러죠. 자관 여러분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제일 하나님을 가까이 체험하게 할 수 있는 거기에서부터 실제로 뭐에서 풀려나면 그래서 정말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해주면 천당은 거기서 시작되는 거니까. 천당은 죽고 난 다음에가 아니라 여기서 시작돼야 되니까. 그것은 누구보다도 저 멀리 있는 아무개가 아니라 바로 옆에 항상 같은 자리에 잠든 그 두 사람이 제일 쉽게, 제일 효과적으로, 더 실질적으로 그것을 체험하게 해줘야 되니까. 그런 일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그런 점에서 항상 기도 같이 하고, 좋은 얘기 같이 하고, 칭찬해주고, 자기 몸이 아무리 고달파도 조금 이렇게 좀 어루만져주고, 인생살이 다 고달프니까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로 서로가 서로를 돕는 도움이 거들짝
그것이 되어서 밖에 나가서 아무리 좋은데 뭐 해도 속에 들어와 가지고 그것이 소울이 되어버리면 지금 저 뭐가 제일 중요한 것이 빠진 겉만 남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거 오늘 여기 오신 분부터 당장에 돌아가셔서 그 일부터 발을 한번 씻어주신다거나 맘먹고 미친 척하고 몇 번은 미친 척인데 나중에 몇 번 하다 보면 그 미친 척 아니에요. 그 하다 보면 그것이 진심이 되어가지고 그런 거. 너 나한테 시집 왔으니까 내 발 닦어. 그러면 지옥이고, 내가 당신한테 시집 왔으니까 내가 닦아야 되고 말고 그러면 천당이고, 내가 당신한테 장가 왔으니까 당신 닦어 그러면 지옥이고, 당신이 내 아내니까 내가 닦아줘야 되고 말고 그러면 천당이고, 천당 지옥은 그 둘 아주 얇은 경계선이 둘을 갈라요. 여러분들 모두에게 사랑이신 하느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게 되기를. 형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느님께로부터 났으며 하느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